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못한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준을 돈과 집의 넓이나 차의 크기로 생각한다면 연봉이나 집의 평수가 넓고 차의 배기량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것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고액 연봉과 넓은 집, 큰 차를 소유한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좀 작고 또 차의 배기량이 좀 낮고 또 내 수입이 좀 작고 이러면 내 스스로가 내가 참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과 권력을 나음과 못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관계는 누가 더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겠지요. 소위 말하는 갑과 을, 세상이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 이해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제로는 우리가 한 26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그 왕들에 대한 진술은 사람의 낫고 못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느 왕이 더 나은 왕입니까? 26절까지 읽어보면 여러 왕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 같은 생소한 이름과 지명이 등장을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깊은 재앙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반대로 주변에 있는 아수르는 더 강성해지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성해지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쇠퇴가 비교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후의 마지막 왕조인 스가랴는 살룸에 의해서 암살되고, 살룸은 다시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들의 즉위, 암살, 반란, 외적의 침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혼돈의 시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반역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반역이라고 하는 행위에 숨겨진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행동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마련인데, 이 반역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반역에는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담겨져 있지요.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당화도 거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반역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왕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렸던 왕의 연수를 말하고 있거나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음을 신뢰하는 반역, 그를 통해서 왕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바뀐 것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왕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바뀐 것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이전 왕이 다스릴 때에 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반역을 통해 정권을 잡은 이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 냉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9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 도대체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을 재현한 왕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중심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기도 했고 제사의 형태도 자기의 임의대로 행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긴 사람, 그 사람을 여로보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히 여로보암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말할 수 있는 이유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좀 더 못한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인간의 모든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 변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교리문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는 다르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내가 비난하고 혹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타락한 본성에 집중을 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음을 지적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을 꾸짖으며 계속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잘못됨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됨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죄성을 지닌 자라고 하는, 내가 남보다 낫지 않다는 마음을 지닌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거나 누군가를 혼내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례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고 당신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저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이 항상 무례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상대에게 정중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겸손함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요 연약한 자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외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부정적이고 악한 일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는 일에 분주한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참된 행복과 회복을 나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없는 왕국은 헛된 것이기에 나는 다르다고 큰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자신감이나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장담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긍휼, 신실하신 다스림과 인도하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배반 역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상 왕국의 한계와 연약을, 인간 죄성의 집요함과 치밀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손길을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말이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불편하고 불공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안심과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와 개인 모두가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고 포악한 여호야김을 따르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보다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래서 조금 나아 보이면 우쭐하고 남보다 못해 보이면 자기를 몹쓸 사람으로 비하해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해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나으냐를 비교할 때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왜 버려두셨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포기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인간의 악행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내 모습이 남보다 좀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면 그때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셨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